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7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인데 성례식을 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식이 무엇일까요? 성례식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이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 원래 이 말의 어근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우러러 축사하셨다 해서 축복 혹은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령한 의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비한 의식이 바로 성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성례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이 2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개신교에서는 성례식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례식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식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성찬식은요? 성찬식은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하고 또 반드시 성찬식은 참여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례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보시고 또 앞뒤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은혜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인사한 대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언제 행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혹시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 만찬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 최후의 만찬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제정하신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친히 떡을 떼서 이렇게 한 개씩 나눠주셨어요. 반쪽씩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면,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찬식은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 때 나누는 그 떡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장 26절 우리 넘겨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칼로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그렇게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예수님 때 성찬식은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이, 이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긴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받습니다. 포도주 잔을 받는데,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읽어보실까요?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우리 마지막 한 읽어봅시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씀은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기념은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원어의 의미도 바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주일에는 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이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혹시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례주의를 맞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떠올리고, 맞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 예식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의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더 의미가 확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몇 번이라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최소 2번 이상은 성찬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4번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구나,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의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한 주간은 더 열심히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아니야, 성찬식은 꼭 참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입니까? 2000년 전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식했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 이거 큰일 나겠구만. 해서 그 종교를 핍박을 했는데요. 기독교를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10명의 황제들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끌고 가가지고 사사먹이로 줬어요. 그리고 막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못 살게 굴였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로마에 가면 이 지하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굴 파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석회석이라고 합니다. 석회석이라서 파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미로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10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 약 300년 동안 이 핍박을 받아 놓으니까요. 땅 속에 태어나서 땅 속에서 죽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핍박이 심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요. 우리도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 꼭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례교인, 세례받은 교인들 혹은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 받은 그런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입교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예비 성도들입니다. 예비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아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세례는 그럼 뭘까요? 세례가 무엇인가? 이 시간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례 받는 분이 계셔서 이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라는 것, 이 공적인 생애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약 3년 동안, 30세에서 33세까지의 약 3년 동안의 그 삶을 바로 공생애라고 하시는데요.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곧장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생애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을 하셨죠. 그때 그 명령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뭘로 시작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시간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뭔가 아시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연합한 자가 되었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사람이 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을 때 같이 죽은 것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물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습니다. 이건 상징인데요. 예수님 때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요, 물 속에 혹 잠겼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징이라는 거죠. 물 속에 혹 잠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물 속에 잠긴 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 건요, 살아난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세례를 그렇게, 그 의식인데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단계에 따라서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세례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물의 역할이 뭡니까? 씻는 역할이죠. 바로 죄 씻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끼워 넣는 건 상징이라고 했죠. 우리가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라는 건 물로 받는 것인데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받은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례 받을 때 이미 죽었어요. 물에 잠길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는데, 부활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가?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은 세례식을 볼 때마다 늘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라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해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세례라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물로 이렇게 세례 의식을 행하기 전에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공개적으로 대답하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부터 공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군요. 이제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었다는 건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약 300년간 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먹이가 됐어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기 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절에 가다가 교회에 가는 그렇게 장소만 바뀐 그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 갈 그런 신분에 있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세례받지 않고 또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죠.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세례의 의미. 세례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의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우유를 줬답니다. 우유는 보통 무슨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방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방금 새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기예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임창한 우리 성도님은 이 머리 색깔로 봐서는 제일 어른이신데요. 오늘 세례 받으면 우리 교회의 막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유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을 또 줬다고 합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니까 그 양식을 먹고 자라라, 무럭무럭 성장하라고 꿀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흰 옷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때 들어갈 예복을 미리 입혀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촛불을 이렇게 들게 했다고 합니다. 촛불은 앞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승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시는 분을 우리가 기도로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나를 위한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다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우리 대상자는 임창한 씨입니다. 제가 고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임창한 씨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임창한 씨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벌써 성령은 임해서 예수님 영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고 은혜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 제가 질문을 할 때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써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나집사님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세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창한 씨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훈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스스로 성경을 또 여러 번 읽고 또 세례 교육을 교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시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 더욱더 우리 임창한 씨께 속한 모든 자녀들, 손주들 다 예수님 잘 믿고 더욱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임창한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세례를 받는 이 장면들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